안녕하세요. 진리와 사랑교회 인터넷교회 3회입니다. 저는 신재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제목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형성한다입니다. 요즘 아주 시국이 어수선하고 텔레비전 보기가 짜증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형성한다. 이제 이런 주제의 설교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신체를 몸을 구성하듯이 영적이나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 법칙이 되겠죠. 자연의 법칙이 되겠고 평상시에 그래서 먹는 식사가 그 음식들이 나의 세포를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내 몸이 형성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내 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들이 제 세포를 구성하며 또한 활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건강을 한번 잃어보신 분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과하신 분들은 집착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엇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입맛에 따라 땡기는 대로 먹거나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결코 이것이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몸에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는 신경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먹을 것을 선택하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맛을 위하여 식탐을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접하다 보면 건강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여 비만이 발생하기도 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망각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 사람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보고 읽는가? 그래서 누구와 어떠한 정보를 나누며 가까이 지내는가? 또 누구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게 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영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세상 메시지만 취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메시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되고자 하는 되고픈 것에 대한 실천 의지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먹는 영적 양식이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이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 나의 의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선한 이미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는 것과는 별개로 평상시에 내가 접하고 대하고 생각하고 먹는 정신적 그리고 영적 양식에 따라 내 자신이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런데다가 주변 환경, 즉 내가 접하는 먹는 것들, 영적인 양식들이 세상의 메시지라면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은 물론이고 어떤 것을 하실지라도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모델 삼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멀리하고 싶어도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한 가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서 절제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맺혀져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수록 더욱더 절제할 수 있는 또 성령님의 열매가 계속 크게 잘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스스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 있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적인 면, 그리고 정적인 면, 의적인 면, 지정의를 모두 갖췄고, 그러므로 그 안에 자유의지를 갖추고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체의 정욕,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죠. 자신의 친구나 배우자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도 아름답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 되겠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고, 이것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본성적인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잘났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났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났다,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보다 또 출세해서 성공하고 목에 힘주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듭나서 그러한 세상 것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뜻을 쫓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또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입은 우리들은 이런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쉽게 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나는 진짜 잘 믿어, 주님 뜻대로 잘 믿어, 이렇게 누군가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삶에서 안 넘어지겠습니까? 마음으로라도 한번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욱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혹은 육신으로까지도 죄를 졌다고 해서, 주먹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죠. 욕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TV를 볼 때 아름다운 여인들, 배우나 가수나 보고서 혹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간음을 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사람으로서, 또 여인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멋진 남자 주인공을 상상 속의 자신의 이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간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즉 와서 나한테 회개를 하면 상대방을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죠.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은, 감춰준 뜻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계속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언행일치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즉 원수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참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냥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한량없이, 즉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분량만큼 성령 충만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량 없으니까.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도록 성령님이 충만하셨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한 것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통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실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말씀의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로 주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첫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칼빈과 루터, 우리 종교 개혁자들, 선배님들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부부관계까지도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셋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은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은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또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점점 크게 맺혀지게 됩니다. 맺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점점 이 열매들이 크게 맺혀갑니다. 이렇게 열매적인 측면과 은사적인 측면 모두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의 순종이 합하여질 때 동역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런 동역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열매 안에, 성령님의 열매 안에 있을 때 은사가 올바로 활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은사도 활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움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은사를 활용한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이 없는 것은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즉 성령님의 열매 안에 있을 때 은사는 우리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맺어야 되고 넷째,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 전에 제자들은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어짐으로써 성령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열매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먹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을 먹어야 합니다. 즉 먹어야 한다고 표현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기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른 주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데이빗 웰커슨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성령님을 통하여 TV를 끊어야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바로 저녁 시간에 TV를 끄고 그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뉴욕에 가서 부루 청소년, 마약 중독자 이런 일하시는 분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나중에 트랜스젠더, 성적 소수자 이런 분들, 완전히 어긋났던 분들 다시 또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십니다. 즉 그분은 TV 시청이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끊고, 얼마나 TV 재밌는 프로 보고 그러면 말초적이고 쾌락적이고 끌립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우상 숭배를 끊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쓰여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된 것인데, 그 출발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즉 저녁 시간에 TV를 끄는 거였습니다. 즉 저녁 시간에 TV를 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꺼져 있는 텔레비전을 저녁 시간에 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TV는 꺼진 상태로 두었고,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대하게 나타났고, 그러한 그의 사명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았으리라 보여지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메시지를 버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스스로 절제하여, 즉 하나님의 영의 양식만을 찾아 먹음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분별하여 감당함으로써 승리하는 삶,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록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일어나서 또다시 회개하고, 사탄한테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잃지 않고 우선순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샬롬.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절제하는 습관을 들여서 영의 양식, 주님의 뜻을 쫓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